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우.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건축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성전 건축의 여러 과정, 특별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캄캄한 데라는 것은 이제 구름이 빽빽해 가지고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그 캄캄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그 봉헌식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같이 등장하는 게 구름이라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하지 않기 위해서 감추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올 때에 보통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특별히 구름이 머무르면 이제 유진하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간이 지은 건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자, 영원히 계실 처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고 영원히 그 통치가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는 영원한 나라,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지금 성전만 안정된 게 아니죠.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는 것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 성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14절부터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자, 왕의 첫 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찬양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을 텐데, 백성들 앞에서 폼내고 싶을 텐데 솔로몬은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일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아버지 선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축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르시기를 했는데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만 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다. 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그 거처를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어요. 목동. 원래부터 귀족 가문도 아니고 원래부터 왕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 목축업을 하는 평범한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좋다. 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 자체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누비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그 다윗의 몸에서 나는 후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역대상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라는 말까지 이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여러 아들 가운데 서열이 낮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의 높은 서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역대상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이 성전 건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서 이 일을 이루라고 당부하는 장면도 나오고 설계도도 마련하고 식양도 마련하고 그 성전 건축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 직제를 잘 갖춰놔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 문지기들, 그 다음에 찬양으로 봉사할 사람들, 또 악기 연주로 봉사할 사람들,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이 성전은 없는데 앞으로 성전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사 기술자들까지도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역대상 이야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몸에서 낳을 그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여러분, 이것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위에 솔로몬이 즉위하는 일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먼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축하연을 베풀고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숙청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다고요. 근데도 자기가 왕이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왕위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언약궤를 둘 장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언약궤를 둘 거룩한 처소를 마련해서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을 위대한 왕으로 삼으셔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사소한 약속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왜 기도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매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헌신의 의도를 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짓겠다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근에 스타르 신학교 뒷담장이 무너져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공사 진행 중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이미 한 공사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담장이 더 크게 무너져가지고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건물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기숙사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됐고 교사 사택도 잘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이제 피난 중인데 추가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수 공사하는 동안에 좋은 일기를 주셔서 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 비용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붙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용기와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교수 사택과 또 기숙사 뒷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 때문에 이미 공사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사 비용도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공사 비용도 주님께서 잘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하루속히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억압과 폭정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곳이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위난인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목동 다윗을 일으키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도 대단한데,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순종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